오늘 따로 마련해 두신 섭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개인의 신앙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한나라는 이렇게 다분히 개인적인 한 신앙인의 모습과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교권, 제도, 이런 당시에는 정치이꼴 종교와 정책이 같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권으로 대비되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제 뭐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힘으로 구현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뭔가, 다들 정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저는 애초부터 그 해석의 베이스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코딱지만 나라를 놓고 세계적인 거대 제국의 움직임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고대 문명의 근원지인 이집트, 이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 전체 거대 제국에 이르기까지 이런 제국들은 우리가 세계사를 세상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이 거대한 나라로서 인류에 끼친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대단한 국가들인데, 성경을 보면 어떤가요? 세계사에서는 별로 다루지도 않은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 그 한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런 거대 제국들을 도구로 해서 때로는 벌도 주고 때로는 상도 주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다가 혹은 또 전쟁에서 큰 승리를 주시기도 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결국은 세상의 모든 제국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당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운용하기 위한 그런 도구들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움직이실 때 무슨 정치인 보고 움직이거나 여당 야당 보고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이 나라 안에 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 그들을 보고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할 말 못할 말을 다 나올 것 같아서 생략하고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중요한 건 생략하지 마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닌가요? 정 궁금하시면 이제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뭐가 맞다 틀리다 아주 소상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이라 치고, 예를 들면 아닌데 그렇다 친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한국의 그 총 기독교 연합 그런 게 있나? 어쨌든 전체 총 기독교를 대표하는 무슨 어떤 회장이 내가 돼갖고, 모든 이 나라에 있는 공영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고 얘기를 해드린다 해도, 바뀌어야 될 진짜 사람들은 전혀 바뀌지 않을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밝히는 것이 해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토로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단지 핵심은 우리가 예수 믿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백성들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 때문에 세계를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특히 이 좀 지도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망치고 있는 주역이 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하다라는 그런 이 슬픈 현실에 대해서 각성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에 또 역사가 말하고 있듯이 전혀 반성이나 각성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감각과 분별력이 아예 없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변질되었던지, 아니면 그 마귀의 유혹에 눈이 멀어졌던지, 잘 나가다가 악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 속에 넘어져 갖고, 그래서 어떤 그 수준과 어떤 영성과 은혜가 떨어져 버렸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나마 좀 그래도 봐줄 수 있는 것은 인간이라는 게 원래 연약하기 때문에 잘 나가더라도 결국 그 연약함으로 실수를 한 것이라든지, 그래서 뭔가 잘못을 저지른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모든 그 진리성에서 이렇게 빗나가 버린 거죠. 이제 그 정도의 선, 만약 이게 아니라면, 애초에 오늘 이제 등장하는 히브리 말 중에 벨리알이 등장하는데, 이 교계 안에, 또 기독교라는 명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랍시고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 그 안에, 애초에 이 벨리알이 자기 졸개들을 교계 안으로 침투를 시킨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되게 만들고 또 어떤 수장이 되게 해서 기독교와 하나님이라는 명분을 이름으로만 계속 들먹이면서 계속적으로 빗나간 짓을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고 방해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겠죠. 모든 일차적 책임은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지도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행세를 해오는 잘못된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있으며 또 그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무지한 작자들의 그 맹목적인 기복신앙과 정치신앙과 우상신앙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 갖고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방향을 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자 경고이냐 지적이다라는 것을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나라의 정치가 한심스럽게 이전에 이 나라의 교회와 지도자들과 교인 임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상당한 자들의 그 빗나간 모습들이 이게 참으로 개탄스럽고 또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것도 더 답답하고 그럼에도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이 혹독한 순환을 겪는 모든 배후가 그들의 그 빗나간 신앙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음에도 당시에 그 누구도 거의 상당수 대다수가 선지자의 그런 권면, 그런 지적들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건만 그 지적들을 통해서 각성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이 역사가 주는 가장 그 실질적인 교훈임을 알기에 그래서 더 안타까움이 생기기도 하고, 등에 등등 기타 등등. 가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무슨 이런 시국에 뭐 대형 교회 목사가 나가고 이 위기의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하자고 그렇게 기도회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 목사의 실체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저도 부족함이 투성이지만 그냥 보자마자 너만 죄 안 짓고 살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이렇게 속에서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연약하죠. 저도 부족하지만 요즘 하여간 모든 그 매체들이 이렇게 정신건강에 아주 그 치명적인 그 악해를 주고 있어서 가급적 안 보려고 합니다만 우연히 이렇게 한두 개 뭐 이렇게 걸려 들어온 정보나 내용들조차 그냥 다 말 같지도 않은 것들만 들어오니까 영적으로 참 힘든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세상과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그걸 탓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우리들 안에서 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과 회심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상을 주신다면 정치를 잘해서 위정자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인 교회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벌을 주신다면 당신의 백성들인 교회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라는 걸 그걸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과 믿음의 그 해석과 이해의 방법론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다 그 얘기잖아요. 뭐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이 제국이 막 돌아가는 그 모든 운용되는 그 섭리 가장 밑바닥에 항상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와 그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혹은 그들에게 상이나 벌을 주기 위한 그런 도구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성경이 내내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탓하고 누구에게 지적질을 하고 누구에게 화살을 돌릴 거냐 이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은혜와 또 믿음과 또 교회와 신자가 이 작은 땅덩어리 이 작은 나라에 이렇게 출중하게 은혜를 내렸던 이 나라에 하나님이 뭔가 특별하게 요구하시는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가 이 나라에 왜 없겠습니까? 굉장히 특이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사무엘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엘서를 이렇게 선택한 이유도 가만 보면 좀 시대적으로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이 사무엘서를 계속 지금 앞에서 다루면서 이것도 참 섭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엘리 제사장 가문의 이 행태들을 보면 이거는 거의 막장의 제사장들인데 좀 실수를 하거나 연약하거나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12절 오늘 시작하는 그 부분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요 한 구절만 한번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 가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행실이 나쁘다는 표현은 히브리 말로 저번 시간인가 어쨌든 앞에서 한번 다루었죠. 이게 히브리 말로 벨리알이라고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벨리알이라는 것이 어떤 극악한 존재를 말하는 사탄으로서 상징되면서 성경에 많이 쓰임 받았죠. 그러니까 벨리알이라는 게 나오면 나쁘다, 악하다, 뭐 악한 행실이라는 번역 이전에 그것이 말하는 상징적 어떤 실체적인 존재로서 이 마귀로서 계속 벨리알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전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거 마귀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냥 행실 나쁜, 태도가 불량한 사람이 아니라 벨리알, 원어가 마귀 자식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예 마귀들이 자기 똘마니들을 이 제사장의 위치에 풀어놓았다라는 의미로 받아도 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아유 정말 그럴 리가 있을까? 근데 또 생각하면 이게 마귀다운 전략이죠. 제가 마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 어떻게 하지 하나님 나라를 부술까? 제가 마귀가 됐다는 생각에서 전략을 구상해 보니까 아니 이게 이해가 되죠. 은근슬쩍 어떻게 같은 편인 척 하면서 들어와 갖고 등 돌리게 만들 거, 그거가 최고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그리고 사탄이라는 그 마귀 사탄이란 자, 그 말 자체가 속이고 분리시키고 이간질하는 자,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쩍 같은 편인즉, 너 나하고 같아, 우리 다 하나님 믿어, 우리 다 교회 다녀, 우리 다 뭐 목사야, 지도자야,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빗나가게 만들어 갖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어떤 영혼, 어떤 그 공동체, 또 어떤 그 신자들의 그 삶과 인생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렇게 분리시켜 버리는 그런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합니까?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제사장 가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 알지 못한다 할 때 그 알다란 히브리 말 야다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아는 그 진짜 관계성의 암,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주기도문도 외우고 뭐 사도신경도 다 외우고 직분도 받고 뭐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의 모른다라는 표현은. 아니, 모른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에 대한 정보, 어떤 종교적 제의식, 이런 걸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제의식은 다 눈 감고도 하고 익숙한데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전혀 안 살고 있거든요. 이걸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가문이라는 명분, 그걸 이용해서 살지만 결국 벨리알, 마귀의 부하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이. 그래서 13절과 14절을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다 소대나 큰 솥에 가마에 찔러 놓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제사의 제물이 있잖아요. 그 제물이 되는 고기를 삶아서 이 제사장도 그 몫을 일정 부분 취하는 거, 이건 원래 이제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건 맞는 행위인데, 그리고 원래 이 피를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없애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삶아서 먹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고리를 갖고 이렇게 그 삶은 고기를 이렇게 끄집어 올려야 되는데, 이 갈고리라는 것이 여러분 그 보면 뭐 갈고리가 다양하게 생기겠지만 어쨌든 그 걸 수 있는 뭔가 이 고리가 하나 있는 게 그게 갈고리죠. 그래서 거기에 걸려 나온 고기가 뭐 작은 고기든 큰 고기든 무슨 뭐 모양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어쨌든 그 갈고리를 통해서 걸려 나온 고기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의 고기든 하나님이 주신 걸 갖는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깔려 있는 제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이게? 갈고리가 3개네. 삼지창을 가지고 와서 고기를 이렇게 걸어 올립니다. 이 뭐죠? 그 중에 뭔가 좋은 게 건져 올려지면 나 좋은 거 먹겠다 그겁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 보니까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뺏으리라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은 그 고기에 기름을 다 태운 후에 그 다음에 삶은 고기만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뭐라죠? 그 전에 생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마블링이 잘 된 거 골라서 숯불구이를 해서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 지내는 사람이 그 재물 갖고 와서 원래 제사의 법대로 그 기름 다 태운 후에 그 다음에 너희가 원하는 그 마음대로 그렇게 가지고 가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입장에 참 이게 순수한 평신도의 마음이 그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싶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을 표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일단 바른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도 먹고 너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다 먼저 양보할 테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네 멋대로 가져가도 된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른 제사는 드리자.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나요? 아니래요.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지금 내놓으라. 왜? 이 마블링 잘 된 걸로 지금 바로 이렇게 로스를 해 먹어야 되니까. 아니면 안 주면 내가 강제로 뺏을 거니까 좋은 말 할 때 고기 내놔라. 이런 식입니다. 이 제사장 아니죠. 이 벨리알의 아들들입니다. 이것들은. 그 엘리의 아들들인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죄는 이런 제사의 제물 이런 것을 탈취하는 그런 일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탐욕으로 물질을 끌어모으는 그런 일들 말고 또 있었던 그 일이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 정도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시 성막에는 그 성막 일을 하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엘리의 아들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합니다. 근데 이게 한 명이 아니라 거기 있는 여자들, 여인들, 그러니까 많은 거기는 모든 많은 여자들과 관계를 맺는데 이방의 그 제의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성적인 제사 문화 이런 걸 들여온 맥락에서 동일하게 이것을 자행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날 세상에서도 이런 어떤 교계의 모습들을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아니 어찌 그럴 수가 라고 이게 황당하고 충격적인 이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의 범죄들을 보고 듣습니다. 이젠 또 아주 그 매스컴까지 발달이 되어서 무슨 뭐 TV 프로그램 중에도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거 아주 강한 그 시사 매체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많은 부분 이젠 뭐 거리낌 없이 이 기독교 콘텐츠, 기독교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어떤 범죄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바라봤을 때 우리 생각이 뭐냐? 아니 도대체 이럴 수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지금 벨리알이 심어놓은 마귀 자식들이거든요. 명분만 무슨 뭐 교계 지도자, 명분만 무슨 교회 다 이런 거지. 원래부터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진짜였는데 중간에 어떤 실수나 실패들을 하는 경우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많은 부분 오늘 본문 내용에 빗대어서 이 정도다 싶으면 그거는 그냥 원래부터 벨리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행실은 나쁘다. 행실이 나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합니다만 그 정도 뉘앙스가 아닙니다. 이거 벨리알이라고 번역이 원문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왜 그러나 17절 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소년이라는 것은 이제 홈리와 비나스를 말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죄가 심히 크다. 심히 크답니다. 그 죄들의 핵심이 뭐냐? 어떤 욕심 혹은 정욕 이런 문제 이전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과 성도들의 그 온전한 제사의 관계, 이 제사를 통해서 관계를 맺잖아요. 이게 야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에 대한 가장 첫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이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잘 맺어져야 되는데 이 관계를 맺지 못하게끔 적극적으로 회방을 했다는 표현이에요. 이 제사를 멸시했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교회에서 무슨 뭐 목사랍시고 지도자랍시고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돈독하게 여기는 이 브릿지, 이게 다리를 놓는 사람 제사장인데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사장 혹은 지도자, 어떤 무슨 직분자라는 위치에 서서 그걸 이용하여 오히려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확하고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방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멸시한다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원래의 뜻이에요. 회방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냥 정욕과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그런 벨리아 즉 마귀의 짓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방인지 뭔지 지도 새도 모르게 이 제사의 방법 혹은 신앙의 방법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도입해서 하나님이 추구하는 바와 아예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들게 하는 그런 짓을 한다 이것입니다. 홈리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늘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의 벨리알의 짓거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과 신자와 영혼 사이에 이 관계를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영향과 마귀의 공격으로 늘 행사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형국에 놓여진 그 이스라엘 향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앞에서 통솔해야 될 세력이, 그 어떤 교계가, 그 지도자들이, 그 시스템이 이렇게 타락하고 엉망으로 가고 있는 이때에 이 위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조용하고 잔잔하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한 여인의 신앙과 기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이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이제 전체를 쭉 큰 그림을 위에서부터 보면 지금 이제 제 얘기가 아주 군데군데 이 사무엘에 대한 흔적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낙심하고 절망해야 될 커다란 위기의 문제와 그 곳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면밀하게 준비한 이 세밀한 하나님의 예비하심, 이런 것들을 같이 계속 기록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전체를 쭉 놓고 읽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리고 한나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이자 소망인 것입니다. 너희는 한나가 되고 사무엘이 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지도적인 세력 위에 혹은 아주 그 뭔가 거대하고 막강한 세력의 시스템과 어떤 교권, 이런 명분 아래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거는 결국 패망으로 갈 뿐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나 같은 자기 기도와 또 사무엘 같은 죄 짓지 않고 살아내는 그런 영성, 오로지 그 한 영혼을 만들어 가시는 것에 거기에 진짜 당신의 나라를 걸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같은 나라에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 명입니다.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지금 한번 보세요.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에봇은 제의복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방금 다뤄봤지만 엘리라는 제사장 가문의 아들들의 이 행실을 말하고 나서 이와 대조적인 내용으로 그럼 우린 어찌 해야 될 건가라고 하고 있을 때 이 18절에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표현으로는 좀 실감이 안 될 부분이 좀 있는데 여러분 잠깐 한번 집중해서 한번 따져봅니다. 이게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어렸을 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아르입니다. 나아르. 그런데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지창 갖고 온 사람이 누구다? 제사장의 사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제사장의 사환이라는 표현이 이 부분을 이제 좀 우리가 번역을 좀 잘했으면 좋았는데, 사환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게 나하르거든요. 똑같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라는 그 단어와 똑같이 썼어요. 이 사환이라는 게. 그러니까 삼지창을 사용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말하냐 하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부하들, 신하들. 글쎄 부하나 신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홈리와 비느하스의 명령을 받은 종들, 그런 의미로 얼핏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사환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제사장의 사환이라고 할 때 그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환은 제사장 엘리의 아들인 이 홈리와 비느하스 자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환이라는 것은. 그 사환이 뭐다? 나하르. 그러니까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나하르와 사무엘의 나하르, 어렸을 때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나하르인데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삼지창 들고 이 짓 하고 있고 하나는 뭐죠? 이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에봇을 입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이렇게 지금 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파악을 한다면 좀 더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환들이 콤리와 비느하스의 만약에 사환들이라면 이 표현 자체가 두 명이니까 제사장들의 홈리와 비느하스 두 명이니까 제사장들의 사환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는 건데 여기는 그렇지 않죠. 제사장의 사환. 그러니까 여기 사환은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사환의 역할을 했다라는 취지에서 아들이지만 엘리란 제사장이 사환 역할을 했다 이런 말이고 더군다나 이 나하르라는 표현을 직접 집어넣어서 표현하려고 만든 그런 어떤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절도 보십시오. 15절에 보면은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장인 사람에게 야 생고기 내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사환도 마찬가지 똑같이 여기 나하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거예요? 그 홈리와 비느하스 자신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다 뭡니까?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이렇게 말하죠. 이 소년이 누구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그 히브리 원어는 다 똑같이 뭡니까? 나하르입니다. 나하르. 그러니까 이런 죄 속에 있는 나하르와 그와 비교하여 바로 이제 18절에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사무엘의 나하르는 하나님 앞에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으로 등장시키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쪽으로 영적인 집중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해법인가라는 것을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실이 나쁜 악한 마귀들의 종들로서 살았던 이 소년들과 달리 하나님의 나하르가 등장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사실 그죠. 우리가 원어를 좀 알면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한국말 성경을 보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잘 가르쳐 드리니까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이렇게 잘 들으시면 되는 거죠. 그것도 은혜죠.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이 나하르 시절에 엄마가 매년 드리는 제사 때마다 와서 세마포 에봇을 가져다 줍니다. 매년. 그러니까 같이 살지는 못하잖아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늘 같이 살지는 못했지만 신앙적인 양육을 계속적으로 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18절, 19절. 그죠? 그 축복으로 인해서 한나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양육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사무엘 외에 뒤에 보면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19절 볼게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 그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매년 한 번씩 만나지만 그 사무엘을 향한 신앙적 양육을 계속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21절에 하나님이 이제 한나를 보시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이런 또 복을 주십니다. 자, 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 늘 매일매일 제사장인 아버지와 같이 사는 이 아버지를 곁에 두고 살아온 홈리와 비느하스는 오히려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살아가면서도 그 제사장인 아버지의 교육이라는 것 자체도 별로 신통치 않고 매년 한 번 만나는 한나는 그의 아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하는데 매일 같이 사는 더군다나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다는 이 작자가 이 아들의 악한 행실 벨리알의 짓거리를 보면서도 그것을 교육하거나 가르치는 일에 신통치 않았고 조금 가르친다 할지라도 전혀 새겨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무엘과 이 사무엘의 가정과 비교적으로 또 대조하여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죠. 그게 23절입니다. 23절, 2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그러니까 엘리가 이 아들 두 놈이 수종든 여인과 동침하고 이렇게 재물 엉망을 하고 이 얘기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마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끝. 그러니까 이 말하는 지금 어조가 한국말 번역을 통해서도 느끼는 정도만 하더라도 이게 꾸중인지 질책인지 여러분 그 아이들 있잖아. 아이들 키우면서 야, 너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뭐 했어? 놀러 갔어. 그래?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다. 가서 씻고 밥 먹어라. 지금 그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근데 그 정도의 말이지만 그래도 이게 아버지의 말이라면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그런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25절 중간에 보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시어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죽이기로
뜻하셨다라고 나오죠. 24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한나의 집은 자녀들이 많아지는 복을 받습니다만 이런 삶을 살아왔던 엘리의 집은 어떻게 되나요? 엘리의 두 아들이 몰살하여 엘리도 죽고 두 아들도 같은 날 죽어버리죠. 이걸 지금 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 가정은 더 복스럽게 하고 여기는 아예 몰살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의 나쁜 행실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반면에 사무엘은 어때요? 점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26절 오늘 마지막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살펴봤지만 극명하게 두 가지의 내용과 본질을 대비시켜서 사실은 굉장히 잘해야 되고 또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을 그런 삶을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 어떤 제도권과 지도자와 교권과 이 핵심의 기둥 여기는 다 타락해버리고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은 한 가련한 여인 한 여인의 기도 그러니까 한 개인의 신앙 또 이것을 통해서 이 전체의 거대 세력과는 비교하지도 못할 한 작은 아이의 영적 신앙적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도모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그걸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어떤 것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움이 시작되고 비롯되는 건지 이걸 교회가 명심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어지겠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게 사무엘은 점점 이 엘리의 모습과는 달리 진짜 선지자로서의 진짜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진짜가 뭐예요? 진짜 제사장, 진짜 선지자? 이게 여러분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요. 근데 앞에서부터 내내 흐른 내용들이 뭔가요? 엘리는 자꾸 비둔해지고 둔감해지고 영적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고 이게 기도가 진짜 기도인지 영적인 기도인지 파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처음에는 엘리 밑에 있었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그 2장 11절에 보면 저번 시간에 봤나?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그 아이 즉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나 즉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엘리 밑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18절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제 엘리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다음 시간이나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엘리는 제사장이지만 말씀을 받지 못한 채 끝나버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시초가 되는 에피소드들 잘 알잖아요. 뭐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만 누가 나한테 부르지? 누가 불렀지?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계속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에 말씀을 받는다는 거 이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다음번에 하겠지만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대를.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희귀하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혼탁함이라는 것은 사실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그 영적 혼탁함의 증거 그리고 그 비롯된 시작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그런 상태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드디어 직접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진리의 그 문을 열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 말씀 위에 당신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성입니다. 이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흐름 속의 작은 구체적인 사건을 좀 보라고 했죠. 지금 이 홈리와 비느하스 소년들, 이 어린 이 젊은 제사장들의 죄가 지금 여호와 앞에서 이게 심히 크다고 합니다. 심히 크다. 가벼운 말이 아니죠. 그냥 크다가 아니라 심히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제사를 멸시했다는 게 무슨 예배를 빠진다든지 헌금을 안 드린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까 말씀드렸죠. 방해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본연의 신앙적 관계 여기가 구원의 사건이고 이것이 구원의 상태고 이것이 임마누엘이고 이게 신자의 신자됨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근데 그걸 무너뜨리고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냐? 이 마귀가 그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칼 들고 총 들고 나와서 노골적으로 야 믿지 마, 하나님과 관계하지 마, 네 멋대로 살아, 네 맘대로 살아 이러지 않습니다. 제사라는 의식 속에 들어와서 같이 제사 지내는 양 하면서 그 짓을 합니다.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죄가 일어나고 왜 교회의 지도자들이 죄를 저지르고 하느냐를 잘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다? 이게 벨리알의 방법이에요. 마귀의 방법이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탈하게 만들고 시험 받게 해서 교회 떠나게 만들어버리고 이상한 방향으로 열심은 분명히 내는데 영 방향이 이상하게 그렇게 흘러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1도 없게 만드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은 계속 사용을 해. 어디서요? 저 바깥에 이방인 안 믿는 족속이 아니라 믿고 있는, 믿는답시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교계 안에서, 교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자행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놀랍게 여길 필요는 없어요. 뭐 너무 충격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제시를 분명히 말씀이 주시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이다 이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바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제사를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당신이 먹어야 될 그 고기를 그들이 이렇게 뺏어 갔다는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들이 제사를 멸시하는 이유가 뭔지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뭐죠? 순간의 욕심 때문에 잠시 실수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정욕에 그냥 넘어가고 그 연약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 이게 아닌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방해하려는 것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그 믿음의 어떤 죄성 또 믿음의 진위 이런 거의 기준을 늘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어 그럼 뭐 된 거예요. 또 살아계시면 믿어 그러면 안 믿어 그러면 넌 안 된 거고 굉장히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 믿는 게 죄다라고 끝내버리지 말고 더 심각한 죄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아는데도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방해하는 죄 이게 더 심각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 멀리 갈 필요가 없죠.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이단들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냐고 물으면 100% 확신 있게 믿는다고 합니다. 기존 정통 교인들보다 100배, 1000배의 확신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요? 그 믿음이 거짓은 아닌데 그 믿음의 에너지가 다른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단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여간 뭔가 이상한 짓이나 내가 볼 땐 그것도 이단적 성향이 굉장히 다분한 건데 어쨌든 이상한 짓이나 이상한 목표를 향해서 열광하는 그런 신자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냐고. 그럼 목숨 걸고 믿는다고 합니다. 살아계심을 믿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 상태,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리고 그 삶의 열매 이런 걸 보면 하나님과 사람들을 오히려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르죠. 자기들이 그렇게 잘못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이게 다 뭐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이유가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놀래하지 말고 우리들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난 지금 어떤 행동, 어떤 판단, 또 어떤 일들을 그리고 어떤 말들을 내가 지금 하고 살아가는지 특별히 우리는 저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죄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도 했고 뭐 교회에서 헌신, 봉사, 직분도 다 갖고 뭐 얼마나 이 기독교 문화에 교회 문화에 얼마나 익숙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이 밤에 나와서 뭐 여기서 기도할 정도 되면 적어도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그냥 죄가 아닌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죄일 수 있는데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익숙하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죄가 아니라 심히 큰 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제사장 가문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이나 제사를 만약에 그렇게 잘 알고 살아온 삶이 아니라면, 어디 외부에서 뚝 떨어져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인간이라면 당연히 오늘 예를 들면 고기를 갖고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자기들에게 더 유리하고 뭔가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것도 삼지창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죄악의 시스템에 대해서 몰랐을 거죠.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죄들은 저질러도 오늘 이 제사를 멸시하는 이 구체적인 죄들은 범치 못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알고 있는 자가, 여러분도 다 알고 있잖아. 안다는 것은 축복임에도 동시에 또 책임이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안 만큼 행해야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미 알았는데 거부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죄가 아니라 심히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인데도 죄가 스며들면 갈등이 일어나고 뭘 선택할까? 어느 정도까지만 괜찮을까? 내가 아니까 자꾸 궁리를 하는 거예요. 한 번쯤은 상관없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분명히 알지만 지금 내 상황에서는 좀 어쩔 수 없지 않을까? 그리고 옛날에도 한두 번 해봤는데 괜찮더라, 별일 없더라. 그게 우리에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그렇게 여기기 시작할 무렵부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라는 이 믿음의 진리를, 이 말을 우리 가슴속에 그때 그 순간 그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깊이 깊이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게 맞는지 여러분 지금도 물어보면 이렇게 뭐 밤에 나와서 기도 정도 하실 분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다 이럴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없다고. 근데 이걸 정말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평소에는 잘 몰랐던 사실을 확인하는 기회가 그런 거예요. 알고 있는데 이 알고 있는 것을 어기고 싶은, 그리고 어겨야만 되는, 그리고 어기는 쪽으로 나를 유혹하고 땡기는 그런 숱한 갈등 속에 놓여 있을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자인지 아닌지는 바로 그 순간 그때 그 결정에 따라 스스로에게 증명이 된다 이 말이다. 누구나 하나님 다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있지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로만 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을 때, 그게 뜻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닥치는 갈등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갈등에서 하나님의 쪽을 선택함으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내 고백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엔 말로 증명하지 마십시오. 말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걸 하면 될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한 번만이라도 그걸 진지하게 느끼면 너무도 선명하게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하게 보이고 느껴질 것입니다. 진짜 믿는다면 결국 그 갈등의 끝에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아이고 제가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어쩌고 뭐 그런 거는 전부 다 이해는 하는데 믿음이 없어서이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결국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결국 믿음이죠. 그 중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당연합니다. 믿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랬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걸 당연히 믿는 믿음이라면 그런 식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믿는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잘 스스로에게도 생각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앞에 어른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주 나이 많이 드신 가족이든 친지든 어쨌든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르신이 있는데 그 어른이 옆에 있는 거를 자기가 모르고 그 앞에 있는 밥상에 떡을 먼저 먹었다. 그건 좀 이렇게 경망스럽긴 해도 봐줄만 하잖아요. 왜냐면 몰랐으니까. 근데 앞에 어르신이 있다는 걸 뻔히 알고 보고 있는데 밥상에 있는 떡을 먼저 집어먹는다. 그건 뭐예요? 그 어르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멸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건 어떤 철학적인 혹은 관념적인 혹은 과학적인 그런 인식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건 이게 끄떡이는 게 아니라 그래가 아니라 그 앞에서 경외함으로 그분을 경외함으로 살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 과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공부를 많이 하다가 전혀 신앙적 고백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된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대하여 긴장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아, 신이라는 게 존재하구나, 절대 존재라는 게 있구나,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심을 믿고 있지만 그 신과 자기의 삶을 관계 맺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존재를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앞에 내가 어떤 경외감과 그분이 원하는 것과 뜻하는 것, 그런 것들을 잘 받들어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일까?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살고자 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은 믿음,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최후의 결정을 할 줄 아는 자,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기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지 안 믿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스스로 확인하십시오. 믿습니다라고 가슴속으로 혹은 말로 수백 번 수천 번 고백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선택과 결정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멀리 떨어져서 나와 관계없이 존재만 하시는 분, 그분을 아버지라고 안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나의 모든 것과 관계하시는 존재,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큰 배신감을 느끼십니다. 여러분, 너무 이 어수선한 시국에 너무 나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나라를 위한다면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해달라고 여러분 각자의 어떤 정치적인 바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마십시오. 단지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세요. 여러분 각자가 바라는 바는 다 다를 것이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정치적 성향과 어떤 흐름이 흘러갔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답게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서가 하는 말이잖아요. 모든 것을 예수 믿는 신자들의 책임으로 떠안을 수 있는 이런 신앙 인격과 영혼의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그나마 신앙을 잘 지켜온 사람들이 오히려 좀 억울하더라도 더 깊은 신앙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이 영계의 역사는 그래요. 잘 믿는 사람일수록 더 힘들고, 잘 믿는 사람이 더 책임지게 만들고, 잘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잘 믿을수록 억울한 법이에요. 정작 돌이켜야 될 종자들, 어떤 교계의 잘못된 지도자들, 벨리알들, 교회와 지도자들, 혹은 그 수하들, 교인들, 거의 돌이켜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타켓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의인 10명이란 말이 어느 때보다도 뭔가 이렇게 절실하게 다가오는 그런 시국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사라는 거대한 종교와 정치의 그 시스템, 당시에는 종교 이꼴 정치니까 그 시스템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그런 열매만 가득해진 이 시국에서 하나님은 저 홀로 깊은 곳에서 사무엘을 키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던져주실 그릇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 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 말씀으로 살리실 선지자와 그 말씀에 결국은 순종하고 따라갈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장 혼탁한 이 사무엘 시대와 방불한 사사기의 끝물과 이 왕정의 첫물 사이에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다른 것을 왕 삼은 이 영적인 죄성이 가득한 그런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나의 기도가 있고 사무엘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가 준비되어 당신의 선지자를 만들어서 그 말씀을 공급하시기로 예비하셨고 그 말씀을 공급하심으로 당신의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쪽에서 살아가고 뭘 선택하고 어느 편에 서 있을 것인가, 이 땅을 향해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 개인 각자의 신앙의 진정성의 그 진심의 그 중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각자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크다란 그리고 막중한 책임인가를
그걸 다시 한번 느끼시고 이 모든 믿음의 신앙의 일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